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요즘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에 앞서서 제 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 꼭 해야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또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또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물론 구분을 제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1절에서 8절까지는 다 비유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뼈대를 이룬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 비유를 꺼내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 보니까 농부에게 포도나무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있음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죠.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듬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견 제거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주인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럼 제거된 가지가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럼 마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농부에게 큰 기쁨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 살을 입히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덧입히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시고 또 농부를 아버지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구약의 문맥과 상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결이 되죠. 예를 든다면 이사야 5장 1절에 7절에 보면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아실 건데요.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땅을 잘 파서 돌을 일일이 다 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많이 열리면 포도주를 빚어야겠다, 그래서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그 포도나무가 낸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들포도였다. 그거는 상품성이 거의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북왕국과 또 남왕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래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거라 기대했던 바로 그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포악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그것은 하나님을 내팽겨친 이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순전한 참 종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종자라는 거죠.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방 포도나무, 그러니까 맺어야 할 것을 맺지 않고 다른 것을 맺습니다. 다른 것을 맺어요. 오늘말로 하면 복음을 내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내거나 다른 복음대로 사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본문들에서 포도나무, 물론 가지도 있습니다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는 기대할 수 없고 다시는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주어 계세요. 그러니 2절에 나오는 가지, 이 가지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이것이 분명 대조가 되고 중심을 이루긴 하는데 코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아니, 이것이 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구나 짐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죠. 예수님의 12 제자를 얘기한다면
그 제자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지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열매란 게 무엇입니까? 물론 또 나중에 볼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처음으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 자, 그런가 하면 또 복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제자 삼는 바로 그 열매, 그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선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서서히, 그러나 급격히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를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 보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UPG라고 불리는 그런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복음과 무관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생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분의 가지가 된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수님 2절에서 물은 4개 붙어 있어. 모양은 4개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모양을 띈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신자인 듯 신자 같은, 그러나 신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되어야만, 진짜 신자여야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신자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맺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세요. 어떤 심혈의 모습이 나옵니까? 바로 다듬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그 가지치기는 당연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들어서 알잖아요. 가지치기는 당연히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결실케 하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가 분명히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일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가지치기를 하셨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자, 앞에서 계속 가지 그리고 열매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나 있죠.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성경이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졌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학이 정립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것을 칭의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4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죠. 물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성령의 내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안에 내주,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지이긴 한데 우리가 식물 키우다가, 나무 키우다가 보기도 하잖아요. 붙어 있긴 하는데 어떤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지 않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양분이 올라갈 길이 막힌, 끊어진, 그런 것을 종종 보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맺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기 이전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가르침이죠. 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좀 더 직설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신자 아니겠습니까? 신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견고히,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니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니 행복하기만 하시던가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도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난,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지요. 예수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신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전파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놔둔다, 다른 말로 하면 참고 견딘다, 결국 인내한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자와 제자들에게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여기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못에 가게 됩니다. 성경의 누누이 경고하는 말씀이지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물론 내 안에 거한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리 표현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요,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구하고 또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이것은 결국 어떤 거 관련이 있습니까?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열매도 풍성히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단락이네요. 여기도 역시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2절 내용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앞에는 내 안에 거하라, 여기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좀 달리 말씀을 하셨죠.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분이죠. 자,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 뒷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건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이 결국 우리 사랑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 레벨, 그것은 어느 정도에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단지 편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진짜 신자가 되고 진짜 참 제자가 된다면 그것은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로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요, 많은 또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과정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또 말씀을 준행한 계명대로 산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 성취의 기쁨이 작지 않죠. 그 모든 많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 그리고 복음의 신실한 일꾼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요,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 17절.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친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는 곧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큰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더 이상 큰 것이 없을 만한 큰 사랑을 보여줄 것인데 바로 그분은 뭐예요? 십자가를 치실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랑 있잖아요. 서로 사랑.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 그 큰 사랑, 그것이 너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행해야 되죠. 큰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를 친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로 부르고 친구로 부르시는 그 근원에 좀 더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신자가 되려고 예수 믿으려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은 모습을 띄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르심이 없다면, 아니 그분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내 발로 자원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근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말세지 말이라 불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하필 왜 이 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 하필 왜 가난한 이 부모 밑에, 좀 더 잘 나가는 부모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택하심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어긋났다.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책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무언가 실패했을 그 실패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자,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가서라고 하는 동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사역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참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도록, 응답받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더 많은 더 열매가 주어지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절에 아까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건너뛰었네요. 전에는 선생님과 제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주님과 종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서 뭐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과 친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친구한테는 숨기는 게 없죠. 숨기는 게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 종에게는요, 가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얘기하지만 어떤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는 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심탄회죠. 그냥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그것을 남김없이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주님, 종으로서 주님 이렇게 고백된 그런 입장에 서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그럼 뭡니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와 같은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설교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친구, 감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박힘이 없이, 진짜 숨김이 없이 전면적인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서로 사랑의 일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자,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이니까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기뻐하십니다. 열매 맺는 신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는 어떤 존재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때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혼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에
와 계신다니까요.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과 우리가 가깝습니까? 그렇게 가깝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더할 수 없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고통스럽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편하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목표가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뭡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남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겨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결국 남는 것, 계속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주문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콕 집어 사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에 대해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대치는 십자가에서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극대치, 사랑의 극대치는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랑의 열매가 매우 많이 열리게 되겠죠.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힘겨울 때, 때때로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민이 많고 상심이 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택하심은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도록 믿게 하시려는 그 택하심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괴로움 가운데, 어떤 신경 가운데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아니,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